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큰 전쟁에 출정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1편에서는 다윗이 암몬 족속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하는데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시편 22편에 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십자가의 경험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참 이 순서를 보면 이게 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셨는데 그 전쟁은 세상 나라들, 세상의 어둠의 나라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게 다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과 대적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21장의 21편의 기도입니다.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중보하며 기도했지요. 그런 그 연합군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 다윗을 대적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또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세 겹으로 삼중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그 시대로 해석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경험인데 이 다윗의 경험은 놀랍게도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함께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경험이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던 경험과 어쩌면 그렇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고난의 한 부분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삼중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시편 20편 그리고 21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대승을 거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큰 환난을 겪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오늘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십자가로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12절부터 21절에 아주 이렇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 전쟁의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은 십자가의 아주 절정을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난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절정,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고난의 절정과 일치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부분에 동참하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PIP가 안 들어와요? 12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 하이라이트로 된 것이 당시에 다윗이 경험했던 대적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로 오면 여기 황소라든지 사자라든지 또 칼이라든지 또 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무리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을 아람 군대와 또 암몬 족속들과 그 연합되어진 그 군대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군대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산의 힘센 소들인데, 그 성경에서는 바산의 소들이 이제 암소인 경우에는 이 타락된 그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면, 이 바산은 아주 기름진 요단 동편에 있는 한 지역이잖아요. 여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여기에 있는 소들은 아주 그 힘센 그런 그 세력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황소와 같다. 여러분, 이 황소는 참 무섭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소를 끌고 다니면서 소풀도 뜯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황소는요, 아주 평소에는 뭐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그래요. 그러다 이게 뿔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황소가 아주 무섭습니다. 저희 고모부도 이제 이 집에 황소를, 큰 황소를 길렀는데, 그 동네에서 정말 아주 힘센 황소인데 늘 평소에 우리 고모부님이 좀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에이,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황소한테 바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지만 저는 뭐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를 잘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황소를 이제 그 달구지 있잖아요, 소 달구지. 그 달구지에 멍에를 메우려고 이렇게 그 어깨에다가 이제 얹어 놓는데, 이 큰 황소가 갑자기 이제 막 날뛰면서 우리 고모부님을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이 소는 말이죠, 두 가지를 해요. 보니까 소는 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뿔로 계속 받는 거예요. 공깃돌 받듯이. 그럼 크게 다칩니다. 그 땅에 뚝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치 받다가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언덕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언덕이 있어 사람이 넘어지면 이제 그 뿔로 가지고 그냥 막 땅에다가 막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고모부님이 그 소에 받쳐가지고 그냥 다치어가지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다윗이 자신들에게 대적해오는 그 무리들이 마치 이 힘센 바산의 황소들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이 황소가 뭐 이 화가 나고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면서 달려들면요, 뭐 장사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들을 대적해오는 그 많은 연합군 중에 또 어떤 나라는 꼭 누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저는 뭐 사자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동물원에 가서 저런 게 사자구나. 그래서 저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어마어마하더군요. 큰 얼룩말이 있는데도 그 얼룩말과 같이 달리면서 그냥 탁 물으면 이 멱을 탁 숨통을 딱 물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무는지. 그리고 그 사자가 그 큰 입으로 그 잘 달리는 말에 그 멱통을 탁 이렇게 숨통을 조이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죠. 예. 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해 두십시오. 황소, 사자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제가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어제 나눈 말씀을 재인용했는데 이게 이제 황소, 사자 뭐 이렇게 이 짐승들로 아주 힘세고 아주 사납고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달려들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윗이 경험했던 경험. 전쟁에서 그 대적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황소 같은 나라, 사자 같은 나라, 또 여기 이제 후에 바로 이어서 또 개 같은 나라, 막 이 어둠의 나라들이 막 다윗에게 몰려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힘센 황소처럼 또 찢는 사자처럼 또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드는 이 개떼처럼 막 그냥 달려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잖아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에 보면 이때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또 어려웠는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전쟁 통해서 겪었던 아주 그 깊은 고뇌의 어떤 그 마음의 또 영혼의 그 경험이라면 이 경험이 어쩌면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치 그 다윗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같이 쏟아졌다. 쏟아지면 뭐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특별히 물 같은 건 땅에 쏟아져 버리면. 그죠?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이 밀랍은 이제 그 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벌들이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만들고 이 밀랍을 만들어요. 집을 짓는 거죠. 육각형으로 되어진 집들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시골에서 잠깐 벌들도 이렇게 몇 통 돌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집을 열어보면 그들이 그 꿀을 따오고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꿀을 내기도 하고 그 밀랍 샘에서 그 밀랍을 만들어서 웩스라고 그러죠. 이거 진짜 웩스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이 밀랍 같은 거 이렇게 육각형으로 만들면 그걸 이제 꿀을 딴 후에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밀랍 이렇게 웩스를 이렇게 빚어 가지고 둬요.
그랬다 이것을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녹이면은 그게 이제 인절미에다가 진짜로 오리지널 인절미는 그 밀랍을 발라요. 그러면 그렇게 반짝거리고 그야말로 맛있죠. 이게 이제 밀랍인데 그 기름에다 해서 녹이면 그냥 아주 힘없이 이렇게 녹아지는데 다윗의 마음이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또 꿀을 치고 그런 벌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화가 쉽게 그냥 아주 힘없이 불에 녹아내리는 그 밀랍처럼 웩스처럼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져 내렸던 것.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생명의 진액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빠져나가면서 마치 질그릇 부서진 게 아주 그냥 딱딱한 것처럼 그의 몸이 이제는 그 생명의 진액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고 이제 혈액이 빠져나가고 출혈이 되면서 이제 생명이 점점 없어져서 온 몸이 질그릇 조각 같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입천장에 혀가 떡 달라붙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경험이었고 이 경험은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죽음의 진흙탕에다가 턱 던져놓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다윗의 경험이었고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16절에 또 나오죠. 아까는 황소, 또 사자, 이번에는 이제 개들이 나와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 박지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여기 어쩌면 이렇게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노란 하이라이트로 해놓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그대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경험되었죠.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22편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 하신 말씀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경험을 시로 적어놨는데 이게 하나의 예언이 되어가지고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 한 부분을 때로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고난인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 황소들이 나타나고 사자 떼와 같이 와서 찢고 개처럼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막 짖으면서 이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들개들 있죠?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근데 그냥 얼마나 또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위협하면은 이건 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찔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칼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칼도 되고 창도 되고 못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경험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시편 22편에서 물러가는 순서를 보면 거꾸로 순서대로 또 물러가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방금 이제 순서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었죠. 칼에서 건지시며, 또 개들에게서 건지시며, 사자에게서, 소에게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쳐져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가 되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아직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걸 완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시편 22편도 놀랍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칼에서 건져주시고 개의 세력에서 구해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시편 20편부터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결론을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에서 큰 환란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죠. 암몬 족속이 아람 군대와 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으로 달려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심지어는 로마의 군병들까지 힘을 합해가지고 와서 황소 때처럼 또 사자처럼, 개들처럼, 그리고 또 찌르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냥 죽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이 나타나는 현상은 실패예요. 패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거기서 그냥 죽었는데 이 죽음을,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대승을 거두는 사이에 이 22편이 있는데, 이 22편의 의미는 뭐냐면 처절한 고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를 뭘로 이뤘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 성경이 20편, 21편, 22편에서 큰 환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승리를 십자가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대적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패배하신 거예요. 진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뭐냐면 구원은 뭘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최후, 인류가 전쟁을 하는 최후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인데 이 죄와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뭘로 승리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황소떼들이 달려들고 사자처럼 찢으려고 막 몰려들고 개떼처럼 달려들고 칼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막 못 박고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승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신비인데 이 고난과 같은 고난의 한 부분과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한 자락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럴 때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황소 떼와 같고 그 숨을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들면서 우리를 치받기도 하고 땅에다 비비기도 하고 사자처럼 찢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서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승리한 승리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 이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내던져져 있고 거기에서 지금 막 허덕이면서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 다윗이 승리했던 방법,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